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신비에 새겨서 정말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절 8절 말씀을 천천히 2번 반복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한번 7절 8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지난 한 주간 부활의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얼마나 살아내셨는지요. 지난 부활주일에는 표적의 완성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부활의 속성 4가지가 뭐였죠?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또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 또 부활은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한다. 또 부활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활은 하나님 표적의 완성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다. 다시 한번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 66권에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그리고 신명기 34장,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이런 식으로 각 장이 있는데 66권의 각 장을 다 더하면 몇 장이라고 했던가요? 1189장인데 숫자를 읽어보면 1189죠. 그 왜 1189죠? 일일이 파고들어라. 말씀을 일일이 파고들어라. 참 신기하죠? 1189장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일일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집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189장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은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랑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부활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이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할 때 거기에 기록된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정리한 것을 넘겨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순종으로써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노아는 이 믿음에 순종했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인데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데 아직 비가 오는 것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직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홍수인데 그 알지도 못하는 그 홍수에 대비해서 거대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합니다. 즉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과 8장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노아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노아의 순종을 뭐라고 정리했느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 다음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인정받았을까요? 먼저 본문 8절을 보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PPT도 넘겨주시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그 본문 8절을 먼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는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7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으니까 75년 동안이나 그의 삶의 근거지가 되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즉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때까지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본토는 버렸어요. 친척 롯이 있었잖아요.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비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다 됐는데 롯은 아직도 친척은 아직 버리지 않은 거죠.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100%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25년 만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아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그런 아들인데 그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에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삭은 그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었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야,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그 90%의 순종이라고 본다면 그 90%의 순종을 넘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드리는 100%의 순종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성 가족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전부 무엇을 말씀하느냐?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라고 할 때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진다.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순종으로 표현되어진다. 바꿔 말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님을 안다고 하고 입술로 고백도 하고 또 한술 더 떠서 나 오늘 막 은혜 받았어, 감동받았어, 크게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순종까지 나가지 아니하면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젖을 떼고 이제 분유를 떼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살, 3살쯤 되었을 때 얘야 밥 먹자 했을 때 엄마가 먹여줘 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그 애가 어느새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들아 밥 먹자 라고 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엄마가 먹여줘 라고 하는 수준이라면 그때부터 부모에게는 큰 근심이 될 뿐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얘가 왜 이렇지?
부모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대못이 박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초신자일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해도 우리 주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제는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 신앙의 연륜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엄마가 먹여줘 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6장 3절로 한 절 넘어가면 뭐라고 하느냐,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로 가서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라고 하십니다. 총 13바퀴를 돌으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넘겨주겠다,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런데 넘겨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순종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싶은 겁니다. 아니, 아예 넘겨주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단 너가 나를 믿는 것을 순종함으로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실제가 되려면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유월절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홍해라는 큰 바다가 바로 가로막히게 되죠. 이들은 유월절 피를 경험했지만 믿음 생활한 지, 신앙 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를 만나게 되자 이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뒤에는 그 홍해처럼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먼저 들여놓았을 때, 즉 순종했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요단강의 흐름을 막아주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난 뒤에는 반응을 보일 때, 즉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초신자일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연륜이 쌓인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의 발을 먼저 들여놓아라. 이제는 너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라. 그럼 내가 역사하고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의 그 필독서 중에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어제 우리 2기 제자훈련 반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책을 읽은 것을 리포트로 지난주에 제출을 했을 뿐 아니라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각자가 느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권위에 대한 순종과 직결된다. 믿음은 뭐와 직결된다고요? 순종과 직결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과 직결된다. 또 믿음은 권위에 순종할 때만 자라난다. 안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 그래서 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믿습니다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뒤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누구를 예로 드느냐 하면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면 뭡니까? 세 가지 지, 정, 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도 지식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멀리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이 떤다라고 하죠. 귀신이 떤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행동입니다. 감정적으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귀신에게는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때로는 마음의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감정적인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순종까지 나아가야만 온전한 믿음인데 순종까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 신학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신학이 다른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고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되 그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될 때에만 그것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야고보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단 야고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무엇으로 증명해내라고 하느냐? 순종, 행함으로써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을 때, 야, 저 사람 믿음, 참 믿음 맞네. 저 사람 순종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그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고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이 동반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해서 순종까지 가는 믿음의 3단계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믿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까지 가는 믿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그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즉 몸된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하실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또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분명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라는 기대감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심지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여행을 할 때도 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피어오르는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될 때에 여러분에게 번뜩번뜩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들려주신 음성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6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즉 예루살렘의 저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건축할 거다. 황폐했던 그곳에 다시 심게 될 거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36절에서 분명히 들려주시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하셨던 36절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3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했어도 너희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내게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믿음이 3단계라고 했는데 이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세 번째 단계인데 그러면 기도의 다음 단계는 뭐가 있나?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모세가 기도만 계속하고 안 움직이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하게 하라. 오직
이 모세처럼 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 그렇게 기도했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이제는 앞으로 나가게 하라,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즉 행동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순종해서 나가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행동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사인을 주실 때는 일어나서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인을 주셨는데 아니요, 잠깐만, 이건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마귀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했잖아요. 즉 기도를 한 거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다음은 떠서 갖다 주라. 기도로 요청을 했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물 떠다 아귀까지 채워라, 갖다 채울 때, 갖다 주라, 떠다가 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뭔지를 다시 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즉 순종하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PPT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PPT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 다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몇십 년 했음에도 믿음이 안 자라고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저쪽 김 집사가 잘 들어야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고 변화가 없다.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말씀이 잘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적인 신앙이 없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체험적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믿음이 답보 상태로 늘 그 상태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근데 움직이진 않습니다. 순종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순기능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아각 왕과 그 왕과 살찐 양과 소 몇 마리를 살렸습니다. 안 죽였어요. 그리고는 사울은 나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느냐? 사무엘하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또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거의 다 죽였는데
아각 왕 한 명만 빼놓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양과 소도 거의 다 대부분 다 죽이고 살찐 것만 몇 마리 남겼습니다. 정말 99%는 순종을 했고 1%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십니다. 즉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권을 박탈하겠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순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비춰 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 것이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명령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 그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민족주의자인 요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나비섬 교회가 2025년 올해에는 플리마켓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지하고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담아서 거두는 시기잖아요. 그 날짜가 7월 6일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11월 16일이 되는데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초청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5월부터 어떻게 VIP를 초청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초청만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제가 말씀으로, 설교로, 여러분이 막 어떻게 설득하려고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됩니다. 초청만 하세요. 그래서 초청은 누가? 초청은 내가. 여러분이 한번 합니다.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믿게 하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초청은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네. 때로는 시간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크신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종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실력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영적인 실력이 어디서 차이가 날까? 성경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 은사, 재능 등등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판가름하는 잣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승패도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 많은데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것이 아버지 심정인데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도 그래서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싶어서 그래서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고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내 각자의 신비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주셨던 그 마음, 그 감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